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금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 36가지의 그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함께 읽은 이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는 4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신중함과 또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3장 1절 말씀은 바로 앞장인 22장 마지막 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말 그대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연결을 하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한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만큼 잘 차려진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 잘 살펴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직면한 상황,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잘 차려진 그 음식이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앞에 있는 왕의 의도와 의중을 잘 살피라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은 곧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강하게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3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속이는 음식, 시험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에 칼을 대면서까지 절제해야 하는 그 인간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전히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행동하기보다는 내 생각 또 내 욕구대로 행동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어진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는 재물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라는 이 말씀에서 이 애쓰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노력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온 힘을 다해서 피곤하고 이를 넘어서서 괴로워하게까지 한다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자 되는 것에만,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부자가 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결론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과 특별히 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아름다움, 인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본 모습,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내 욕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라는 그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돈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그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잠언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곧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눈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조언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머리 나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귀에 말한다는 건 그만큼 시급하고 또 다급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언을 비난으로 받아들여서 역으로 공격해 오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잠언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말씀이 교훈하는 것들 중에 경계해야 될 것들은 경계하면서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어진 상황 가운데 더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또 신중하고 절제된 삶 속에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 속에,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교훈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더 신중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